네, 벌써 한 해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밝은 태양, 그리고 맑은 공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고, 또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난관을 극복해 갔던 그런 모범적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부터 좀 특이합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는 25세 때 유대의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미국 같으면은 에이브럼 링컨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또는 근래 권자에 또 와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있듯이, 유대 왕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왕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또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을 좋은 왕으로 손을 꼽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명성도 얻었고 했지만, 그가 즉위하자 북쪽에 있던 아수르 나라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요, 항복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제일 첫 번째,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은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든가, 또는 무기를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도 하고 또 정결케 정화를 시켰던 그런 일을 했거든요. 퇴락한 걸 고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제각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일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가만히 보니까 저 심상치 않은데, 국방을 강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장군을 보냈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몇 유대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는 큰 소리로, 그 당시에 확성기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항복을 해라, 저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내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대단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제 나라의 대신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죠. 지금도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 일을 정해서 그 장관들,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하는 그 일을 지금 한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미국은 이제
국가적인 기도일로 정해서 전 미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때보다도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위협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악, 청년들의 마약 또는 총격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8장 3절에 보면 그는 기도했죠. 여호와의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위기 때에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그 뒤에 나오지만 병이 들었거든요. 그 병 때문에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또 건져주신 이런 기도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어려울 때마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한 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드린 오늘의 감사는 한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 하나는 오늘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는 지난 날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일이 뭐죠? 하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그는 기억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또 더구나 요즘같이 굉장히 빠르게 막 지나가는 모든 것이 스피드 시대인 지금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의 감사와 함께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빛이 나고 아름답게 또 그 모든 지난날의 일들이 오히려 오늘에 와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과거를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도 고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잘 대우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을 하고 잘하면 복이 계속 와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뿐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랬거든요. 그렇게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왕권을 강화한 것도 아니고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도 아니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감사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지난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세도 그의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모세가 남긴 말씀 중에 기억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Remember, 기억을 해라. 무엇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나온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기억하며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도 몰랐을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최고로 여겨질 때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가까운 게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 집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잘해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누린다거나 아니면 또 박수를 받는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최고의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세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해주셨거든요.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 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또 보되 전에 과거는 나를 볼 때 나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키가 이렇게 자랐구나. 몸무게가 얼마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았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도 생각을 하지만 볼 수가 없었는데 더구나 내 속에 있었던 욕심, 죄, 교만, 불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보지 못했던 나의 교만을 보게 되고 불신을 보게 되고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동안 나를 의지했잖아요. 내 힘, 내 건강, 내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위상, 나의 어떤 신분을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과거에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앙교회가 28년, 29년 전에 세워질 때 그때 몇 가족이 유학생까지 이렇게 얼마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뭐 조그만 예배당 건물 하나 빌려서 거의 겨울에 추운 바람, 여름에 그 더위, 비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또 추우면 히터도 틀고 또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생각하면 지난날 그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지난날 그때 어려웠던 일들이 원망되지 않고 불평스럽게 보여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훌륭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풀처럼 아주 그야말로 어렵게 자라는 그런 야생 화초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부요함을 느끼잖아요. 믿음의 부요함, 소망의 넘침,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면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힘이 들어서도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려웠을 때 감사하고 가난했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참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잖아요. 6.25 사변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한국이 다 지금 이제 공산체에 들어가고 남은 곳이 대구 조금, 부산 조금 남았을 때 부산에서 전국에서 피난온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풍전등화란 말이 적절하죠. 맥카터 장군이 인천 상륙하지 아니했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공산치하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는데 만일에 한국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공산치하가 돼도 통일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 이유는 만일에 공산치하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전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목숨을 버렸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전 국민을 복음화시키려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할 때 지나온 과거도 감사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죠.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오늘이 하는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참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는 지나온 날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빛이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우리에게 과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은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 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오늘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팁이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과거를 보면 참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죽임당할 위협받아요.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만나보니 분명히 자기들의 동생이었습니다. 벌벌 떨었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 했던 저 요셉 동생이, 저 막내가 총리가 되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우리는 꼼짝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붙잡고 울면서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야, 저는 이 요셉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요셉이 오늘 감사를 함으로 그 어려웠던 지난날이 다 감사와 연결이 되잖아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한 것도 시기했던 것도 죽이려 했던 것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가난하든 병들었던 어려운 이런 상황이든 불문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지나온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감사와 연결이 되면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미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오늘 감사를 심으면 당연히 내일은 열매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불만의 씨를 심고 불평에 저 친구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생각하면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늘 계속 불평과 불만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로 맺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 하는 현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거둘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안 차더라도, 환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안 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참 잘해가지고 번영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직장 생활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하시면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3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그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말은 오늘의 모든 난관들이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는 불평이나 불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화위복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만일에 슬픔이 있다면 내일은 기쁨을 주실 것이고, 오늘 기쁨이 있어서 설령 내가 조금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중에 100배여 130배여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면 갈수록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꼭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의 마감을 준비할 것인가? 당연히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감사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분들이 최근에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네요. 건자에 와서 저희 교회가 30년 가까이 지나오면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가까운 분들, 가족,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난 예가 별로 없었는데, 건자 몇 년 와서는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